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TV 에세이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글에 이제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암투병 이제 말기에 암투병을 하시면서 병석에 누워 계시던 어떤 아버지가 어느 날 식구들이 그 잠시 집을 이렇게 비웠을 때 혼자 외출을 이제 하셨습니다. 식구들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이제 백방으로 이제 그 찾아 나섰는데 찾는 중에 외출하셨던 아버지가 한 서너 시간 지나서 말없이 돌아와서 그저 다시 지쳐서 자리에 이렇게 누우셨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아니 어디 갔다 오셨느냐고 그 자식들이 다그쳐 물어도 워낙 말수가 없었던 그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는 좀 더 병세가 이제 악화되어져 갖고 아주 힘들어 가니까 이 자식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아픈 몸 가지고 외출하니까 모양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몇 주 지나서 이제 더 견디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 병상에 그 머리에 병상 머리에 큰 봉투가 하나 있어서 자식들이 그것을 열어봤더니 아버지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병색이 완연한데 그냥 활짝 웃으시면서 찍어놓은 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때 식구들이 이 사진의 아버지가 그때 마지막으로 외출을 하셔서 찍은 사진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 알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이 뭉클한 거죠. 그런데 그 사진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이제 거기에다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죽은 후에 내 변변한 장례식 사진 하나 없어 당황할까봐 한 장 찍어둔 것이니 장례식 때 조촐하게 치른 후 화장할 때 함께 태워 없애거라.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마지막 배려라고 바꿔라. 부디 자식들,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사랑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이제 말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그 이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이야기에 그 자식들이 그 밑에다가 이런 고백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요, 알겠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그런데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불효가 적었을 것을 후회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처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멈춰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세요. 제 모친이 83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제 교회를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예외 제 평일날 제 집에 들어가면은 모친께서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셔. 원래 활발했던 분이니 근데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 삶의 이제 마지막쯤 되셔서 한 몇 개월 한 1년 채 안 되는 기간에 조금 이제 치매가 이제 오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앉으셔서 잘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한참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누구요? 이래. 그럼 이제 제가 어머니 아들을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네. 그러면은 딱 한참 있다가 뭘 먹고 사니? 이러고 물으셔요. 그 치매 속에서도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이 얘기에 그저 한 말이 먹고 사는 걱정. 얘가 뭘 먹고 살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요? 치매에서도 그렇게. 우리도 자식에게도 그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번 1000번 말해도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 사랑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파도 같이 가고 그저 못해도 그냥 붙잡고 같이 가고
속상해도 이해해주고 실수해도 그저 덮어주고 품어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이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성도가 특별히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윤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윤리의 그 십계명인 그 십계명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10절에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설명을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건강하고 보탬 가정을 세우는 그런 길이고 열쇠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살면서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랑의 빛을 진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살면서 다른 것에 대한 빚은 지지 말자. 이제 바울이 로마서 서론이 되는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은 그 로마서 1장 14절에 자기 스스로도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빚을 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는 빚지고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빚을 많이 졌다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선행으로 내가 노력으로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도상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런 선교사들 또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고 일생을 섬겨왔던 그런 섬김을 가졌던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온 거거든요. 사실 다 한 사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의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는 이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을 보더라도 우리는 진실로 우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난 순간부터 갖게 될 그 빚은 갚을 수가 없는 부채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특별한 것도 아니죠. 원래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어머니가 나를 10개월 동안 잉태를 해놓고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센터에 그 학부모 엄마가 딸이 둘이 있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 축복 주셔서 잉태를 이제 했어요. 근데 코로나에 확진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벌여서 주사를 이렇게 그 백신도 맞지 못한 상태 확진을 걸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서
그 약도 이제 먹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아이 생명 때문에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병원을 이제 찾고, 그리고 제왕 수술로 해서 아기를 이제 그 살렸는데 뭐 아기는 건강하게 이제 그 출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미 사경에 헤매서 들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원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을 했어요. 근데 폐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호흡을 못합니다. 그저 호흡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서, 폐가 망가진 상태니까 호흡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 아이를 안고요, 그 아이를 돌보게 된 것을 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우리 교회 센터에서도 우리 교회가 기도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연락을 주면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 그 아이가 생명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요. 그건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빚진 거예요. 그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런 해상의 고통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성숙해서 우리가 독립해 갈 때까지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갚아라, 이런 말 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 그것은 또 우리들의 부채죠.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자식에게 그렇게 또 그 사랑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우리는 부모에게 부채로 안고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똑똑해서 이만큼 된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 나라가 조금 시끄럽잖아요. 어떻다는 나라의 염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나라의 고마움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그래서 헬조선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상황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들에 있어서 인색한 면이 많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쟁터에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세계 여러 나라가 평가할 만큼 경제 재건을 이루고, 소위 중국, 러시아, 일본이 시기를 하고 동남아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본 그런 역사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민족의 재건의 도상에서 땀을 흘리고 희생한 소위 산업화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다 내놓고 가족을 지키고 나가서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의 후손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포로로 대해서 이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도 여기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분들의 그 고마움은 우리가 다 그 사랑이 빚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잘난 건 아니거든요. 나라가 보호해주고 조직이나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뭐 이렇건 저렇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난들을 잘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싫을 수도 있고 복잡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이제 대중교통들을 우리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전철, 우리 여기서 공항에 갈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이 그렇게 그 전철 타면 깨끗하게 여러분 해놓고 지하철도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지 여러분 대중 이 교통 이제 그 공중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 공원에 가도 너무너무 깨끗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서양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가 보면 지하철도 엉망이에요. 곰팡이 쓸고요, 천장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터키 가서 봤겠지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돈을 내야만 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삽니다. 이거의 고마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고마움과 이런 감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리 나 혼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좋은 스승이 있었고,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이 나라 이 생명 버려 지킨 분들도 있었고, 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웠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는 하나의 부채예요. 그냥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여기에 왔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절기를 이렇게 제정을 하잖아요. 절기가 있잖아요.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절을 제정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이 중요한 날을 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명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수단으로도 그렇게 지금 삼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명절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제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희가 말해주라는 거죠.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월절의 제사가 뭔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줘라 그죠. 그러니까 명절은 단순하게 노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같이 그들과 함께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삶을 이뤄간 거죠. 오늘 여러분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냥 그 사랑이 빈 만큼은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십계명은 넓게 얘기하면은 그건 율법의 한 부분이고 율법의 근원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12개의 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방대한 이 세밀한 이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이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많은 계명에 그 613가지나 되는 그런 계명에 신경 쓰지 말고 단 하나 거기에 신경을 써라.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면은 그 율법을 우리가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2개의 돌판에다가 이제 돌비에 새겨서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이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새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게 함부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우리가 약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 돌비에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이야기들이 그 계명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계명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저절로 다 지킬 수 있는 계명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겠어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겠어요? 특별히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하겠어요? 자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연히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또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될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세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의 옷을 입고 살자. 예수의 옷을 입고 살자. 오늘 이제 그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옷이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행동을,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단정한 옷을 입으면 단정하게 행동하게 되고, 경건한 옷을 입게 되면 그 행동 자체가 건강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좀 야하게 옷을 입고 그냥 허름하게 입고 행동 자체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보면 마지막 결론을 주신 말씀이 그 얘기,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셨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자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예수의 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찰스 쉘턴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 거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저 한 번 그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성도는 벗을 수 없는 옷, 예수의 옷,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우리는 이 옷 벗는 것을 그냥 좋아해요. 어쩌면 교회에 올 때만 이 옷을 입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중요한 의식에서 우리가 옷을 이제 그 농에서 꺼내서 우리가 입고 오듯이 마치 교회에 올 때는 그냥 예수의 옷을 입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여러분 가정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직장에 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업을 해 가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런 옷 저런 옷 다 준비해 뒀다가 그냥 교회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그냥 교회당을 이제 벗어나는 순간에는 그저 편리한 대로 이방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이중 또 삼중 그 다중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의 모습, 그건 어떤 모습의 인생이 될까? 그분의 옷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것들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보시면서도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비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온유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좀 오래 참는 옷을 입고 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우리가 이웃들 사랑해야 되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제일 먼저 갖게 된 인간의 관계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맺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지 된다고.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분의 품격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그분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 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내가 어려울 때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처음 만나는 권위가 무슨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숱하게 많은 유형의 그 권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위들과 바람직한 조화를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게 순종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부터 우리나라의 동양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관계를 가르쳐서 천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옳다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끝까지 공경하는 그런 귀한 본을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요, 육신의 부모를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못하죠. 가끔 목사의 그 부인들이 사모들이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목회 생활을 돕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의 부인들도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제 힘드니까 가끔은 그런 분들이 덜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부모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를 등한시하는, 그 자기의 부모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 그 시부모님이겠죠. 그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때가 있어요. 많이 속상하죠. 보이는 부모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진실한 섬김이 되겠어요? 그것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죠. 자기가 적어낸 방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난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부모에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다고, 그게 고르반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렇게, 이걸 현대의 성경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또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는 복이 뭐겠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이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건 아니라 축복이,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하기 이전에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지극히 잘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죽게 하듯,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을 주님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분이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부모라고 한 그 하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의 부모님을 정하신 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이 나오거든요. 레갑이라는. 근데 그 레갑의 후손 부모의 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부모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소중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예레미야 35장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이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축복을 주셔요. 그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과 장수의 비결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잘 된다라고 하는 말, 야타브라고 하는 말인데,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이제 공경의 정신이 중요하냐?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그 정신으로 이어져 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나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또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아버지가 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냔 말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여러분 정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까? 또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와 모든 권에 순복하는 그 삶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애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지만 어버이 주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시고 그 명절에 있을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절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또 어버이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실천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작은 일부터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거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경과 사랑이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